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짓고 그 가운데 솔로몬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게 된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일부가 우리 열왕기상 4장 후반부 가운데서 이미 쓰여져 있었던 내용이고, 또 열왕기상 4장에도 그 은총과 복과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부분을 경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 가운데 있는 경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도 사실은 그 복과 복을 주신 그 권세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솔로몬이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이 세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제 우리 스바 여왕으로부터 받은 그 세입금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세입금이 666 달란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금을 들여 가지고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바논 나무궁은 이스라엘 솔로몬의 왕권이 레바논까지 미쳤다 이게 아니라 레바논에서 가져온 이제 나무로 만든 솔로몬 왕궁의 일부 지역을 레바논 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레바논 나무궁은 그러니까 창고에 준하는 그런 궁이어가지고 온갖 부하와 그리고 병장기들을 두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제 방패를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는 이제 층계가 6개가 있고, 그 층계마다 이제 6단의 층계의 좌우에 이제 금사자가 놓여져 있었고, 또 보좌에 이제 둥근 머리가 있는데,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는데 그 앉은 자리 양쪽에 이제 팔 거리가 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자가 한 마리씩 있었다. 정금으로 다 입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이제 상인들을 통해서 또 고관들에게서 가져온 이제 금이 또 그 외에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여기 14절에 이제 구약에 나온 666이 나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는 666 가증한 숫자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많은 신약 학자들이 이 네로에 대한 이름값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문자에는 다 이 숫자의 값이 있는데, 그 네로의 이름을 다 합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구약에는 666 달란트의 금이 세입으로 잡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이 왜 여기 불길한 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냥 합해서 666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6은 안식에 이르지 못한 7이라는 안식의 숫자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이 3번 겹쳤다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이제 확증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아무리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도 그것은 바벨탑이고, 그것은 불완전의 숫자 6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안식의 자리에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룬 그 어떤 이 인간적인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보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아로 만든 보좌.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수입해야 했던 초고가 사치품이 상아인데 그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거기에다 정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자로 온통 치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보좌가 너무 크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연합 집회만 하게 되면 다 연합 집회니까 그곳에 있는 의자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사용하는데 한 교회만 유난히 그 목사님용 의자를 어마어마하게 큰 의자를 가져와 가지고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드러내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자에 앉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나는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다. 또는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 안에 우리 교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교만이 있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틀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더 은총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돈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혜를 교만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21절 말미에 은을 솔로몬 시대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풍요가 너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요가 너무 익숙해지면 그러면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이라는 그 금속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고귀한 귀금속인데 그것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고 흔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평범한 일상을 굉장히 넌더리 나는 그런 지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가운데 평상시 가운데서 지루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마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는 우리들 그리고 인간의 노력 위에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잃어버려질 때 또 겸손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로 우리 인간의 삶의 육을 칠로 바꾸어 주시는 영원한 그리고 안전한 기쁨이 가득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복 주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것 가운데 또한 담겨져 있는 위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 건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흠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사범들이 사기를 칠 때 가장 이제 이 사기를 잘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에도 맞지 않는 원래 적합하지도 않은 의리의리한 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외제차, 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이 부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 나한테 가까이 와야 될 걸, 내 말을 잘 들어야 될 걸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집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나중에 보니까 렌트고 또 나중에 보니까 전세에 불과한데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재산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통치의 권능과 은혜를 지혜를 구했을 때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외에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관용 어구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쓰는 예배의 언어인데 이것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애쓰고 힘썼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권세를 써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워렌 버핏이 자기 이제 투자의 귀재였던 워렌 버핏이 이제 뭐 자선 단체를 위해서였지만 자기와 만나서 식사하는 그 시간을 사람들에게 팔았잖아요. 몇백만 불에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솔로몬에게 임한 거예요. 솔로몬과 만나기를 원하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 해마다 이렇게 솔로몬과의 미팅을 주선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와서 솔로몬과 만날 때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솔로몬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 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과 더불어서 국가 수익을 최대치 하는 이제 지식 콘텐츠 사업으로 변질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전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오늘 여기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리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고 희생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잘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태양을 반사하는 달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이 영광을 취하려 하다가 사망하게 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영광을 찬탈하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26절부터 29절까지는 아주 명백하게 솔로몬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지라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제 왕법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굽은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켰던 400년 동안 고통하게 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서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두긴 두되 적게 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방어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둘 수는 없습니다. 상대편과 더불어서 대항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는 것, 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공경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재물을 이제 쌓아두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이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력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주님
주님께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법의 금기 사항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병마고, 그 다음에는 아내들인데 아내들이 다음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금이 또한 왕법의 금기 사항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계하지 않은 것이 솔로몬의 왕권이 이 대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문을 열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여러분, 내가 잘나서 특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이 안전의 근원이시니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솔로몬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 왕성한 왕국을, 아버지 이 힘 있는 왕국을 일으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록 허락하신 삶이고 왕국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한순간 놓치면 순간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겸손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만 이 복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